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기독교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과 충돌하고 그 예수님을 참 죽이기로 그리 결단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더 잘 아시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 동안에 이 안식일 문제를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왕국이 아수리아에게 패망해서 포로 잡혀가는가 하면은 또 남방 왕국인 유다까지도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인가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저주가 임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똑똑히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 학사들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규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많은 그 규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은 절대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아라. 지팡이는 사람이 참 이렇게 열악한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짚는 것인데 그것은 괜찮지만은 혹시 가다가 사람들이 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뒷짐을 지고 이 지팡이를 끌고 가면은 그 지팡이 끝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고를 간다 말이요. 거기 비가 와서 곡식이 나게 되면은 기경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참 이게 그 손수건을 옷에다가 꼬매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땀이 나서 참 이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은 그것도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런 그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손수건을 옷에다가 참 이렇게 꼬매 놓으면은 그래서 옷의 일부니까 짐을 옮기는 죄를 안 지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까다롭게 아주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그치지 아니할 때 혹시 우리가 시간적으로 혹시 이 안식을 잘 못 지키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산 기슭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해가 졌지만은 저쪽에 들판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해가 안 졌는데 우리 해가 질 때부터 지금 안식을 지키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을 범하는 참 이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렇게 적어도 해가 산등성에 넘어가기 전에 한 뼘이나 남았을 때부터 안식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참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첫 번째 충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 아시는 대로 참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에 물이 동하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하나의 민속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을 신앙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신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 민중들이 그런 하나의 민속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38년 동안 참 중풍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일방적으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사람은 자기를 물속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참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다가 데려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는 뻘떡 일어나서 참 자리를 들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들것 무슨 침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흥급으로 된 말이지, 흥급으로 된 똘똘 말면은 얼마 안 되는 이런 그 하나의 이불 같은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담요 같은 것을 말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팔짱에 끼고 참 걸어가고 있는데,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참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요. 그때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이것을 들고 가겠으니까 나는 들고 간다. 근데 그 낫게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하는 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좀 의도록 삶을 가르치거나 이 사람을 잡아주겠다, 그들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요. 왜 그들은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한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한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때문에 오늘이 안식일인지 혹은 참 이게 들 것을 손 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이 눈에 띄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한 생명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사실은 전혀 감각이 없고, 참 이 테크니까 이 기술적으로 오늘이 바로 안식일인데 왜 그런 참 자리를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를 주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충돌하고 드디어 그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그 배경, 그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저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참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께 이 계명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은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참 우리 자신이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내 이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라고, 다시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됐다. 근데 피조물된 천사장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참 배반하는 뜻이 뭡니까? 거역하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 유일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로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세 번째로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어떻게 당신만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어주시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기를 징벌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반역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왜 피조물된 천사장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할까요? 모든 생물체는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안식이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겠는데, 첫째는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하며 스스로 쉬려고 하는 것,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실 때 제일 첫째 계명에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유일신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 어떻게 여러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2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상도 취하지 마라. 형상을 가진 것은 피조물이 아닌가? 피조물이 어떻게 너희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피조물에 참 이 땅에 속한 피조물에 이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참되게 구원할 수 있는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참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라 절하라.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의 뜻이란 말이에요. 셋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는 뜻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께서 과연 나를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분 앞에 생명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내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4계명은 감계명, 즉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뜻은 뭘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 쏘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주일날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으로 나가며 해변가로 나가서 스스로 쉬려고 한다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쉼이 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오냐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일주일을 다 그만두고 하루만 정해 주겠으니 그날 너희들이 노동을 쉬고 한번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봐라. 그때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쉼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쉼을 얻기로 하지만 오직 우리의 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성도라야 말이요. 그 우리 안식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런 성도라야 말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분의 사도들이 참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주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한 날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이 바로 주일이야 말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주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참 그들은 참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 떡을 뗀다는 이 말은 바로 예배 보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때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즉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우리 제자들은 바로 주일날 예배 드렸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무슨 뜻입니까? 즉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매주일 첫날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지금 현재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식교회에서는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권이든지 혹은 소련에 가보면은 딴 것은 다 근장에 잘 믿으면서도 바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분명히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편론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참 유태계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우리가 은혜로 참 구원을 받는 것은 참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구분해서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또 그런가 하고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6장 2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저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나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고집한다 말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참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안 나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제4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올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안식 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린 제4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쉼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 박의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요. 그 사탄 박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쉼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뜻한다 말이요. 사망 권세가 깨져서 어떻게 깨집니까? 누가 죽었는데 도로 살아나 보니까 사망 권세가 빵꾸가 나버릴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는 그날 아침에 이미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을 이루어 주시다는 그 말씀과 내가 그 안식을 취한다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비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더라.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여호수아기는 참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가나안 복지의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복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상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성장, 즉 성결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를 다 평정하고 이제 그 땅에서 전쟁은 그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지파의 기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참 이게 뭡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신 기업을 내가 가서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안식을 완성해 주시면은 그 안식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야 말이야.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라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께서 그토록 주의를 원하시는 그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까요? 그 쉼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까요? 여러분,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안식을 얻는 법도 말씀을 드리려고 원합니다. 이번에 정말 참 쉼이 있는 정말 이게 행복한 참 평안한 이런 참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일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말이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내가 당한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볼고 노력하니까 마음속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해서 안 되는 이런 포기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당신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언제 문제가 해결되며 문제가 없으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번쯤 마음을 좀 돌이켜서 우리 주님에게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한번 해드려 보세요. 우리 성들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는 참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법적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세요. 주여, 내가 오늘까지 노력했지만 이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생애 속의 역사에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냐 안 해주시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가 문제를 다 맡기고 난 다음에도 왜 우리는 또 마음속에 쉼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봐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아니라 목사가 돼서 죄는 짓게 되기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안식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참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실 때 그분께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위해서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을 죄를 위해서 이미 그분은 피를 흘리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들어와서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어떤 죄든지 이 시간도 흰둥같이 시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가 비록 살인 강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살인 강도 그 죄보다 더 큼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만 그 보혈에 참 능력이 임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다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죄를 푹푹 지으세요,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다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는 많이 있는데 개가 없도다. 회는 많이 있는데 개가 없도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회는 뭡니까? 뉘우치는 것이 회라 말이에요. 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 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라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죄와 더불어 참 몸부림치면서 피를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가 참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기름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죄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참 내게 능력이 되시고 효험이 되어서 내가 정말 회개만 하면 이 죄를 깨끗이 씻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을까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정말 주의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데 이 일이 잘 안 돼 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주를 알고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돼 나갈 때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그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는 무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진다 말이에요. 왜 빠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 왜 우리가 낙망하냐 말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중력을 가진 이 무게를 가진 인간이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이 부력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니까 평생 한 번도 무리를 걸어 본 적이 없는데 무리로 비록 내가 몇 발짝 뛰었지만은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그게 생각하니까 그만 꼬르르 하고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나를 보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엄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둘째로 그 베드로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자기 발밑에서 일르기는 그 물길을 갖다가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참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참 이 호수 참 이 물길이 말이죠 단단하게 변해서 참 거울처럼 변하거나 혹은 노처럼 변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는 빠져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밑에는 일리기는 불황이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그만 마음속에 불안이 또 임하게 되고 만나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주를 위해서 사업을 벌릴 때 당신을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사업 벌리지 않냐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 말이요. 근데 왜 가다가 주님은 잊어버리고 환경을 또 바라보느냐 말이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반드시 나를 걸어오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이요. 네게 이를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이요. 주님 그분께서 바로 나를 걷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면서 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데요, 이런 분도 또 계시 몰라.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뜻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 주를 알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볼고 내 뜻대로 한번 사용해 볼고 예수를 이렇게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지, 안식이 없죠, 쉼이 없죠. 그렇죠. 지혜 가운데 지혜는 정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해서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당신이 청소를 원합니까? 난 청소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내가 참 이 교회 사찰되기를 원합니까? 사찰되겠습니까? 완전히 내 의지를 그 앞에 맡게 드릴 때 비로소 그분의 참 안식을 내가 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지금까지 저는 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원리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안식일을 그렇게 구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그렇게 지킨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첫 가지 무엇인고 세상 일을 쉬어야 됩니다. 예, 이 주일날은 세상 일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째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하시고 주를 위한 날로 삼으세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이 백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계명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을 향하심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누가 정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라 합니다. 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참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쉴 때 그때 아주 최고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6년 동안 기억한 다음에 하늘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포드 회사에서 과거에 말이죠. 이게 주일날 쉬는 것을 없애고 매일 일을 한번 시켜봤다고요. 시켰더니 그때 사원들의 effectiveness, 이게 efficiency, 그 효율이 말이요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일날 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란서 혁명 다음에 그 당시에 불란서 사람들이 말이죠,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즉 이 주일을 갖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7일 만에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니고 열흘 만에 하루 쉬는 제도를 갖다 제대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일하는 능률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옛날에 당나귀를 가지고 짐을 싣고 다니던 그 시대에 이 당나귀로 짐을 싣고 다니는 그 사업하는 분이 하는 사람이 이게 그 뭡니까 그 통계를 내 가지고 보호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엿새 동안 짐을 싣고 일하던 일을 시키던 그 당나귀를 하루를 쉬게 하고 즉 엿새를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할 때 그 당나귀가 짐을 싣고 아주 그더니 하루에 30마일을 걸어갔답니다. 근데 그래서 하루를 쉬지 않고 매일 이게 짐을 싣고 일을 시켰더니 그 당나귀가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걷더라 말이요. 그것도 아주 비비 말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더라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엿새 동안 쉬고 노시간 일하고 하루를 참 쉴 때 또 이 하루를 쉬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일할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 당나귀의 예를 보더라도 엿새 만에 하루를 쉴 때와 안 쉴 때 쉴 때가 일주에 75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더 많이 걸어가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 일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덕해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나 치고 해변가에 나가서 피크닉이나 하고 혹은 또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TV나 바라보고 그것이 결탁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기쁨 이 평강을 얻어가고 하면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을 위한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속에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 계실까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입으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참 저도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고 좀 쉬게 하지 또 구역 예배를 본다 뭘 한다서 삶을 달달 볶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되지 않다고요. 우리 여러분, 내가 정말 참 들어누워서 쉬고 있는 거 그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를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힘이라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 말씀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양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양식이야 말이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참 순종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면 일해보세요. 정말 참 이 안식이 있나 없나, 육신의 피로가 회복되나 안 되나 한번 보라고요. 우리 성도는 많은 성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 나가서 교회에서 인도하고 토요일 제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집회 인도하고 제가 토요일 저녁에 여하튼간에 오자마자 일을 했다고요. 하고 주일날 또 예배 보고 또 지나다가 지난주에 제가 산에 불꽃 올라가서 아이들 데리고 도시에서 쭉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하고 따라서 애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 겨우 내려와서 오늘 지금 예배 인도하고 또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소련 들어가면은 한 2주 반 소련 승기지 돌다가 제가 또 돌아올 거예요. 성도들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어떻게 피곤해서 그게 지납니까? 아이고 나 비행기 타고 한국 한 번 다녀와도 피곤해서 한 주는 누워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목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요. 나는 오히려 그게 없으면 누워서 잠만 자고 일하자고 있어. 그러면 그게 지옥이야.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때 주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육신의 피로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주일은 주의 나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날 아닙니다. 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의 날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새부터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드리고 이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시간 따라서 으슬으슬 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주를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참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일찍 준비하시고 적어도 30분 전에, 늦어도 20분 전까지 여기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주 앞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지요. 우리 성도는 예배 끝난 다음에 딴 사람 다 집에서 놀지 몰라도 나는 정말 가서 구역은 돌보고 밥에 먹이고 말이지, 아주 밤늦게까지 구역은 애들 데려와서 엎지놓은 거 다 닦고, 그래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들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참다운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꼭 이런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참 전심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병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주를 온전히 섬기시며 주를 지키세요. 당신이 정말 망해가던 참 이 사업이 기도해서 일어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말이에요. 주의 날을 지키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 기도해서 하나가 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온전히 주를 지키세요. 주의 날 참 주를 섬기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참 병들어서 참 이 과학으로 고칠 수 없어 기도한 다음에 참 병 낫고 나니까 그 참 주신 건강 가지고 예배 보지 않고 골프 치러 가. 예배 보지 않고 저 해변에 피크닉 나간다 말이요. 여러분, 그것이 쉼이 됩니까? 참만의 말씀. 주님께서 망해가던 사업을 기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주일 하지 않고 세계 여행 떠난다 말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말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성도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라. 주님으로 발명하면 내가 안식을 얻으리라. 나는 정말 앞으로 주일만은 거룩하게 지키라. 작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